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니었나요? 예. 이번 고국 방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선교사 대회 및 선교사 총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는 91개국의 808가정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목회와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60여 명의 목사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대회 가운데 참 많은 만남과 또 새로운 도전 또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적인 전략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진행되었던 선교사 대회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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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교사 대회와 선교사 총회는 매년 2년마다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우리 교단 소속 목사님들도 함께 회원이 되어 있는 선교사 회의에서 제가 2년 동안 총무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선교사 총회까지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공동회장으로 이번에 피선이 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무거운 짐을 또 중요한 짐을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또 목사들이 목회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섬겨야 할 텐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알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깊어지는 성숙한 믿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가 하면 신앙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대단하게 시작한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희미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출발했지만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더니 어느 한순간 어떤 일을 당하게 되니까 언제 믿었냐는 듯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지일관 철두철미한 인생을 사는 사람,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경우입니다. 뜻을 세우고 마지막까지 그 뜻 이루기까지 어떤 고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삶을 꾸려가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 먹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삶에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달콤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초지일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기만성형 신앙도 있지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믿는지 안 믿는지 잘 확인도 안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가 정말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멋진 모습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형태는, 나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에게 이 아침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초지일관한 인생, 철두철미한 믿음의 삶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더 성숙되어져 가는 대기만성형의 인생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의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10장에서 11장 들어가 보면 솔로몬의 인생이 나중이 어떠했는지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 채우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 처음과 나중이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또 참 귀한 사람으로 평가하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솔로몬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후반부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살펴볼까요?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일을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신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브온 신당, 그곳에 성막이 있었기에 그 놋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드린 제물의 수가 1000마리나 된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왕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 번제에 드려진 제물은 숫소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소가 자그마치 1000마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특별히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그 주체자가 그 번제사에 함께 입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0마리의 그 숫소를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가진 첫 번째 행사가 무엇인가? 그것이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최상의 제사를,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일 한번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7년에 거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으로 세움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장악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천번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년 된 해에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성전 봉헌을 했을까요? 다른 일은 다 미뤄두고 왜 성전 봉헌한 일부터 하게 되었을까요?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뒤에 성전 건축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주변의 여러 강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든든히 세워놓은 후에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된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다고 하는 그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왕이 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사명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통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솔로몬 왕은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복을 누릴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고, 사명이 있어서 왕이 되게 하셨기에 이제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솔로몬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임을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단순히 복으로 여겨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 시절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큰 성공을 거둔 후에 그가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그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그의 마음이 돌아섰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출생의 기사를 보면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날 때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거든요.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출생할 때에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솔로몬에게 준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출생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킨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부터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솔로몬의 행위들을 열왕기 기자는 잘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왕이 행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솔로몬은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변 강대 국가의 왕의 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결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공주들이,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게 하는 우상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앞부분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일에 솔로몬이 한 역할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 8절을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그 여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이후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는데
다른 신을 따르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왜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런 자리에 결단코 서지 않을 것인가? 우리에게도 그럴 위험성이 다분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잘못을 솔로몬이 범했는가? 한마디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왕이 된 후 서서히 세상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남다른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권력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누리도록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이 오히려 솔로몬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명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것들이지 사랑할 것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고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과 견주어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그 복에 푹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원래 여디디아였습니다.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것에 푹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모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솔로몬을 우리가 비판하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늘 그런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며 처음부터 나중까지 초지일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이 안 좋은 삶의 자리.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뭡니까? 전도서 아닙니까? 잠언서 아닙니까? 우리가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뉘우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후진들을 향하여, 후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선한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반열에 들지 못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 짧은 잠언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나온 그런 잠언인가를 생각해 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서 그것이 최고인 줄,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12장에 가면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신의 청년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특심한 마음, 그것이 인생의 삶에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외치는 솔로몬의 외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시작도 끝도 마지막도 나중도 변함없이 좋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짧은 그 삶의 변화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고 나는 이제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고난들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마음을 고정시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